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중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중도인데, 이 중도가 의외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중도에 대해서 말륜과 붓다, 말륜과 붓다 숫다를 가지고, 그러니까 전유경을 가지고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 이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왜 침묵을 하셨는가, 왜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제 그걸 중도 관점에서 보면 마땅히 대답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중도가 중용과 상당히 이제 그 의미가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도니까, 가운데니까 그 중이라는 지점이 과연 어떤 지점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중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이라고 하면 어떤 그 상대적인 두 대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 위치할 때 거기에 가운데라는 개념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다, 반대는 짧다지요. 그러면 그 가운데 이제 길지도 짧지도 않은 중간 지점이 설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중용이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추출되는, 이제 추론될 수 있는 개념인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쑤시개를 전봇대로 이를 쑤실 수는 없죠. 막대기가 큰 건 이를 쑤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가는 바늘 같은 걸로 또 이를 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를 쑤실 때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아서 이를 쑤시기에 적합한 크기가 이제 요구되는 것이죠. 이게 중용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용이라는 지점은 반드시 과하거나 부족한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지점이죠. 이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지점이 중이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중도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이때 이 중도라는 개념은 이런 상대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그 개념이 아니라 모순 개념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가 죽으면 내세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여기에서 답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겠죠? 죽은 뒤에 내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기 아니면 없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확인이 되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죽은 뒤에 갔다 와보니까 있더라. 죽은 뒤에 가보니까 없더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문제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참 고약한 것이 확인할 수 없는 물음들입니다. 내세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청산가리라고 하는 독약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그 맛을 모른대요. 그것이 무슨 맛인지를 모른대. 아직까지 그 맛을 본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그 맛을 본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청산가리가 입에 들어와서 나의 혀에 닿아가지고 내가 그걸 느끼는 순간 우리는 즉사한답니다. 그러니까 막 딱 써서 무슨 맛이다는 걸 말로 못하니까 쓰고 죽으려고 청산가리를 입에 넣었다가도 쓰지 못하고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청산가리는 단맛일까요? 쓴맛일까요? 먹어봐도 모른다니까. 즉 우리의 인지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미 죽은 뒤의 소식은 그러니까 인지의 영역에서 이미 떠나버린 세계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는 말이나 없다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무의미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을 의미 있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주장과 없다는 주장이 대립해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견해들을 상견과 단견이라고 부처님이 불렀죠. 그러니까 상견은 죽은 뒤에 다음 세상이 있어서 내가 다음 세상에 가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상견이 됩니다. 말하자면 자아가 죽은 뒤에도 변함없이 상주할 것이다라는 견해죠. 근데 죽은 뒤에는 더 이상 나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견과 단견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도가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단상중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같다 다르다. 이 같냐 다르냐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의 육신하고 또 그 육신에 깃들어 있다고 하는 생명하고 이게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이런 게 이제 또 우리에게 일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초기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물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만 생명이 유지되는 것일까, 육신의 삶과 다른 생명의 존재가 있는가, 이걸 이제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때 이런 물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답하지 않았죠. 이게 이제 한문 경전에서는 이 생명을 명이라고 하고 이제 신을 까야 신이라고 부르죠. 신과 명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번역할 때 육체와 정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제 이 지바라는 개념인데, 이 지바라는 개념을 우리가 벌써 정신 이런 식으로 또 영혼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것부터가 사실은 오역입니다. 왜냐하면 지바라는 것은 생명 현상입니다. 지바라는 것은 명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때도 한문으로 명이라고 번역한 것은 수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론적인 그 개념이 이제 우리에게 이미 익히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육체와 정신이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을 하자면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했을까요? 정말 이 세상은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서양 철학에서도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적인 세계관이 확립된 것은 데카르트 이후입니다. 데카르트가 세계는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형성된 여러 가지 학문적 그 구조들은 이 두 틀 안에서 이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현대 교육을 받은 많은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 세계를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으로 이원화시켜서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전통적인 동양의 사고 속에 그렇게 뚜렷하게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적 구조는 없습니다. 이기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기를 가지고 논했거나 오행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오행 이렇게 논의하거나 또 정신 영역을 말할 때 뭐 신, 혼, 백, 심 다양한 말들이 쓰이죠. 우리가 마음, 정신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이 한자어로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이걸 보더라도 사실 우리들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이 이해를 가지고 불교를 바로 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더욱 중도가 바로 그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도는 뭐냐면 우리가 모순적 사고를 하는 기본 구조가 언어적 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언어는 모순 구조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를 가지고 사물을 이해하고 파악할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모순된 견해나 모순된 이해에 봉착하게 됩니다. 중도는 바로 이 지점을 떠나서 보자는 것이 중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모순 대립을 벗어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중간 지점을 지정해서 적당한 지점에서 이야기하자는 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같냐 다르냐 이런 논의 이것도 모순이죠. 어떻습니까? 육체가 생명현상과 동일한 것이라고 한다면 육체적인 생명활동의 단절과 더불어서 우리의 생명은 끝나죠. 그럼 단견이 되겠죠. 또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몸은 죽어도 영혼은 정신은 살아서 계속 생명은 계속 살아서 유지된다고 한다면 상견이 되겠죠. 부처님께서는 그 두 견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그런 게 어디가 있습니까? 갈 데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가자고 해야 되는데 갈 데가 없는데 가자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중도라는 개념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상견과 단견을 떠나자 이런 이야기 하면서도 떠나면 어디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하면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도 우리가 뭐 윤회냐 아니냐가 이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어떻게 그걸 극복하려고 했을까요? 아비달마 불교 한 사람들도 부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비달마 불교가 뭐 불경을 무시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불경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불경을 주석을 달고 해석을 하고 체계화를 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죽은 뒤에 없다고 하면 단견되고 있다고 하면 상견되는데 이걸 떠나려고 이 두 가지를 벗어나서 뭘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문제 해결이 쉽지 않겠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이제. 그래서 나온 발상이 사유설인 거예요. 사유라는 거 아시죠?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 네 가지 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유설이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12연기에 보면 유를 연하여 생이 있고 생을 연하여 노사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이게 이제 12연기가 3세 양중인과설로 해석이 되게 되면 윤회를 설명해야 돼요. 근데 윤회는 하는데 윤회를 잘못 이야기하면 상견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이라는 존재가 아예 그냥 이건 뭐 사유가 있을 필요가 없죠. 아트만 그 자체가 안 죽는 놈이니까. 다만 몸만
바꾸면서 돌아다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우파니샤드에 보면 메뚜기가 이 볏잎에서 저 벼로 뛰어다니면 이 벼에 있다가 저 벼로 자리를 옮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윤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만 옮기지 가는 놈은 똑같은 놈이 가는 거죠. 이건 이제 상견이야. 근데 아예 갈 길이 없다면 단견이고, 근데 갈 길이 없다 하면 단견이고, 간다 하면 상견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고안해낸 게 이제 유를 쪼개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는 비잉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존속하는 존재인데 이 존재가 계속해서 존재한다고 하면 상견이고 존재하다가 만다면 단견인데 이걸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릴레이를 생각한 거예요. 릴레이. 바톤을 체인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유는 태어나기만 하는 존재예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사실은. 그놈은 태어나기만 하지. 근데 이상해. 태어나기만 하고 없어졌는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안 해. 왜냐하면 이놈은 태어나는 존재예요. 태어나는 존재 다음에는 본유가 이제 존재를 이어가야 돼. 왜냐하면 태어나는 존재가 계속 살아버리면 뭐가 돼? 그렇게 되면은 상견이 되잖아요. 상견을 피하기 위해서는 태어나기만 하고 사라져야 돼요. 근데 왜 생유는 사라진다고 말하지 죽는다고 이야기하는지는 또 안 하는지는 또 모르겠어. 근데 말하자면 그 중도라는 개념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되먹지도 않은 생각을 자꾸 이제 거기다 붙여서 이론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하신 적이 없는 이야기죠. 사유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생유는 생하는 말 그대로 태어나는 존재예요. 태어나는 존재니까 죽을 리가 없지. 근데 안 죽은데 또 존재하지도 못해. 왜냐하면 존재하는 유가 아니라 태어나기만 하는 존재니까 개념적으로. 그 다음에 이놈이 태어난 다음에는 어떤 존재가 상속을 하느냐. 이게 이제 상속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릴레이 할 때 나는 어느 지점까지만 가고 나를 이어서 다른 주자가 가게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이 생유를 이어서 본유가 등장합니다. 본유는 어디서 온지는 모르겠어요. 생유 때문에 본유가 있어요. 그럼 본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50년을 살면 50년 동안 본유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본유를 나라고 믿고 있죠? 그러니까 본유를 의심해 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생일이 있고 그놈이 죽으면 제삿날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본유 다음에는 죽는 놈이 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본유는 사유에게 존재성을 양도한 다음에는 글쎄 그놈이 어디로 갔다는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개념적으로 이제 본유 다음에는 중유가 이었다. 근데 중유는 다음 세상을 가는데 쉽게 가기가 어려우니까 한 49일 동안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유를 우리가 중음신이라고 부르죠. 그 중유가 49일 동안 갈 곳을 찾는 동안만 존재해요. 그러고 나서는 이 중유가 이제 생유가 됩니다. 생유가 될 때는 중유는 안 가는 거야. 중유는 거기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중음신이 어디로 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중유는 생유 이전까지의 존재를 중유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러면 다시 생을 받을 때는 또 아까 말한 대로 생유만 있게 된다면 또 본유로 이어지죠.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단견도 아니고 상견도 아니고 매우 멋진 중도가 이제 우리에게 이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가 잘 되셨습니까? 그럴 것 같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론화입니다. 이론. 언어로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실제로 이제 부처님께서 중을 이야기한 것은 언어적인 착각에서 벗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이. 그래서 이제 중론에서 그 중을 이야기할 때 용수보살이
중을 이야기할 때 모든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순적 구조가 결국은 자가당착에 빠져서 어떤 논의도, 언어를 통한 어떤 논리학적인 서술도 결국은 자기 모순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시켜 줍니다. 우리는 전부 언어로 사유하기 때문에 그 사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중론을 읽으면 따라가다 보면 자기 논리를 부정해야 되고 가다 보면 또 부정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 논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러니까 말로서, 언어로서 사유하는 작용을 그쳐라. 이게 이제 언어도단이죠. 언어로서의 우리가 사유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마라. 그다음 이제 심행처멸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사구, 절백비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이제 중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중도는 언어를 벗어나서 사물을 보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자는 겁니다. 언어로서 보지 말자는 겁니다. 언어로서 보기 때문에 세계는 누가 만들었는가? 세계는 어떻게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자, 세계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때 누가는 언어죠. 그렇지 않아요? 누가 만들었어요? 신이 만들었다. 신은 뭐죠? 우리가 세계를 만든 존재에다가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근데 세계를 만든 존재가 있어서 붙였습니까? 지가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만든 놈이 신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는 신이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지금 이 사람이 세계는 신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 자체가 의미 있는 말입니까? 전혀 의미 없는 말입니까? 예? 의미가 눈꼽만치라도 있어요, 그 속에?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라는 말도 태초가 언젠데 태초라는 시점도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근데 전혀 없는 이야기들을 세계가 시작하는 지점을 태초라고 부르자라고 해놓고 세계를 만든 자를 신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는 신이 태초에 세계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니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것을 컵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컵이 여기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든 세계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자라고 말해놓고 그것이 세계에 있다 해놓고 이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있냐 없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학문적인 것, 모든 이런 것들이 인류 문화라는 것들이 그 한계를 못 벗어난 겁니다. 부처님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러한 지점을 부처님은 정확하게 깨닫고 거기로부터 우리가 모든 고뇌와 갈등과 번민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